우리가 가진 감각 중에서 후각은 다른 감각들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부분과 연결된 예민한 신체 기관이라고 합니다. 코 속에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우리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냄새를 맡으면 예전에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기억해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빵 냄새는 그 냄새만으로 사람들이 더욱 친절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프랑스 남부 브리타뉴 대학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빵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친절과 도움을 줄 확률을 높이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좀 앞을 지날 때 빵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949년 일본의 한 비누 회사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후각을 통해서 향기 마케팅을 시도하였습니다. 향기를 맡기함으로 제품을 사게 하는 그런 향기 마케팅입니다. 최근에는 입욕제,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쓰는 세정제로 유명한 러쉬라는 회사가 연예인 모델이나 광고나 정기 세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브랜드를 성공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러쉬 입욕제를 시연함으로써 입욕제에서 나는 그 향기로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심게 했던 것입니다. 향기로 사람을 사로잡는 마케팅, 참 참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향기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복음으로 어떤 세상을 꿈꿔야 되는지 그것을 드러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향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언제나 향기가 나야 될 사명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되고,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소망의 향기가 나야 되고, 사람 사는 향기가 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는 세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머리가 아프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악취가 가득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고 피해자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주시청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로 활약했던 고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행정관청도 경찰서도 그녀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20만 원어치 빵을 밤새도록 먹고 토하는 그런 고문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국회와 체육협회의 조사 앞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나는 결코 미안하지 않다, 죄송하지 않다,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의 뻔뻔하고 사람 이기기를 포기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악진하는 세상,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람이 살만한 모습, 향기나는 모습, 그 사명의 모습을 이루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그 도시가 가진 그 모습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1세기 고린도라는 도시는 동쪽의 겐그리아와 서쪽의 레카이무이라는 그런 두 도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 중심의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수사학을 매우 발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있는 이스트무스라는 대규모 체육대회, 운동대회를 통해서 경쟁과 그리고 승자가 독식하는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과 부유함이 연결되어서 고린도 교회는 유흥과 성적 타락이 가득했던 도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도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명을 소유한 삶의 모습을 향기로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향기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행했던 개선 행렬과 연관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개선 장군들이 승리를 하고 도시로 들어올 때 도시는 그 장군을 위해서 빵파레를 울렸습니다. 빵파레뿐만 아니라 향기를, 승리의 향기를 피워서, 향을 피워서 그 장군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온 도시가 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는 로마인들에게는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였으며 평화와 기쁨과 승리의 자부심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온 도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향기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폭력과 죽음을 상징하였습니다. 개선식 안에는 그 장군을 승리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어왔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피 비린내를 숨기기 위해서 향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죽음의 피 비린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 삶의 모습을 해석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참된 구원,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이 찾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드러내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생명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은혜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향기나는 세상으로 바꿔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기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세상에 아름답고 온유한 사람들로 가득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와 용서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용서는 내 감정적인 용납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마음으로 그것이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우리의 형제의 부족한 것들, 우리에게 가했던 여러 가지 아픈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용서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향기된 삶의 모습은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으로는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 상처들을 잊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우나를 하면서 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풀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진 그 모습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와 용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해와 용서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향기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적인 깊은 이해와 인간 이해를 통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신앙은 시작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찬송가 290장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남을 용서하는 것,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입으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임으로 우리가 이루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다 결심하며 결단하며 함께 모임, 그것이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이해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와 용서를 부정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하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되어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투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향기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집회 인도하던 중에 집에서 좋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캐럴이라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그 고난의 소식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마음속에서도 그 아픔과 고통이 절망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딸 캐럴도 잃어버린 자신의 다리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구김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연주자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곡을 만든 연주자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훌륭한 연주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향기를 가진 신앙의 모습이고 바른 은혜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날마다 항상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된 은혜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뜻을 깨달음으로 참된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갈등과 정죄로 점철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로 변질되어가는 그 교회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늘 기도하였습니다.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향수 가운데 최고의 명성을 얻는 샤넬 넘버 5라는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이 향수는 수십 년 동안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한 향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넬 넘버 5 향수 28g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45kg의 장미의 꽃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꽃잎을 가공해서 향수의 원액을 만들게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향수도 변질되게 되면 향수로 쓸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악취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향수라도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향수의 원액이 변질되면 향수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그 말씀 안에 넣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전함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일리 크린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순물, 그것을 제거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아멘을 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지 말라 하는데도 내 상황 때문에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라 하는 것도 내 상황을 내세워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 주님 말씀하셔서 가다 보면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라 말씀하셔서 내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요 기독교 여성 작가였던 리타 스노우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데본이라는 곳에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창문 곁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향기가 창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그 향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보기 위해서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사람이 지나가는 그 모습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좋고 강렬했던지 그 향기를 찾기 위해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걷다가 그 주변에 있는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향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그때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님이 이곳에 처음 오셨군요. 이곳은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나 잠깐 나와서 길을 걷게 되면 우리가 그 향수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세상이 아름다운 향기, 강렬한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우리가 세상을 지나갈 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향수 공장,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 밖으로 나올 때 아름다운 향내가 온 동네를 두루 퍼지게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신앙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귀한 글을 썼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드러내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가사문학의 대가였던 국민대학교 이상보 교수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교수님 댁에 가정부로 일하는 분이 한 분 일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가정부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오신 가정부는 오후 5시 30분이 되어도 6시가 되어도 일거리가 맞춰지지 않으면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교수님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파출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5시가 되면, 시간이 끝나면 퇴근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날마다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으면 자신의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출부 아주머니는 가정 형편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서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남매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초등학교, 한 아이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등교를 돕고 또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축해서 밖에 있는 평상에 내어놓고 출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남편은 평상에 누워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해서 비로소 그 남편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녀는 남편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기에 교수님은 그녀를 삶의 참된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글을 썼습니다. 남편을 부축하며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모습, 자녀를 돌보는 모습, 그 한 모습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서는 그 삶의 모습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변질되지 않는 순전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깨닫고 그 향기로 세상을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나는 모습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